여러분, 창세기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는 천지창조, 선악과, 홍수심판, 아브라함 등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뿌리를 이루고 전체를 조망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시작으로 해서요, 원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까지만 봐도 이미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 전체의 이야기 구조를 다 보여줍니다. 또 좀 더 큰 맥락에서 볼 때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류의 태고사, 또 12장부터 50장까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속사로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37장은 창세기의 두 번째 파트, 구속사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본문의 두 번째 파트, 구속사인데요. 본문 2절은 언약 백성의 시조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이어진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를 압축적이고 빠른 전개로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요. 족보와 요셉입니다. 2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하여 숨 돌릴 새도 없이 곧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돌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동역자로 쓰시는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10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족보, 내력 등으로 번역된 톨레도트입니다. 예컨대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요, 이것이 천지창조의 내력이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아담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와 요셉 중심의 빠른 이야기 전개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행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들의 시기 질투에 애굽까지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고 계속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말씀의 연단을 받는 꿈의 사람입니다. 또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언약 백성을 구해내고 열방을 구해내는 신앙의 영웅 아닙니까? 그에 반해 2절부터 9절까지 제시되고 있는 17세 요셉의 면면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이 사실에 적잖이 놀랐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런 요셉을 상상해 보십시오. 촌철살인의 악평과 비난의 말을 미려하게 술술술 말로 잘 풀어내는 사람 요셉. 상상이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했던 요셉의 연약함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이끄셨는지를 살피면서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요셉의 연약함은 형제를 미려한 화술로 악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정도가 뭐 대수라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2절 하반절에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는 사실 굉장히 순화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여성명사 딥바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는 용례를 봐도 그렇고 어원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매우 강한 말입니다. 구약에 총 9번 나오는 말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의미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수기 14장 가나안 정탐꾼들의 악평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의 악평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고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행했던 악평이 이 정탐꾼들의 악평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아가서 7장 9절에는 이 뒷바의 동사 형태인 다바브가 단 한 번 나오는데요. 이 뒷바의 동사형 다바브는 그 악한 뉘앙스를 더욱 강하게 보여줍니다. 다바브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의 입으로 포도주가 매끄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면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7세의 요셉은 입에 포도주가 넘어가듯 미려한 말로 형제를 악평하는 가볍지 않은 죄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요셉의 연약함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두 번째 화평을 깨는 자입니다. 여러분 편애가 일으키는 갈등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태어났을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태교하며 첫째들의 질투가 상상 이상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 부부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첫째 딸 유리가 서운해하지 않게 하리라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고 둘째가 갓난아기라 엄마 품에 항상 안겨있는 것조차 첫째에게 질투를 자극하지 않으려 첫째를 더 많이 안아주고 2배로 칭찬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어느 날 저희 첫째 아이가 감기도 다른 질병도 아무것도 걸린 게 없는데 입이 아프다고 너무 울어서 아내가 소아과에 데려갔었습니다. 이내 아내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첫째 유리의 입 천장과 구석구석에 구멍이 하얗게 송송송송 여러 개 뚫려 있더라는 겁니다. 소아과 선생님 말씀이 전형적인 유아 스트레스인데 동생 생길 때 아이들이 많이 겪는 거라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 4세의 아이의 갈등이 이렇다면 17세 요셉과 그의 형들 간에 불어닥쳤던 질투의 광풍은 어땠겠습니까? 친어머니 라헬도 돌아가신 상황 속에 10대 요셉의 연약함은 우리네 방황하는 10대들의 성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의 가족 체계는 10대 요셉의 마음을 뒤틀리게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들에 둘러싸인 가정에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라헬의 아이를 못 낳는 원통함을 듣고 자랐습니다. 또 그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자랍니다. 그 가운데 채색옷으로 대변되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중 배다른 형들과 일으켰을 그 갈등 구조들이란 게 어땠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결과 아니었을까요? 요셉은 화평을 배우지 못한 아이로 자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당혹해 하는 요셉의 연약함은 공감 능력 없는 자고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그를 가장 어렵게도 하고 그를 가장 존귀하게 세운 그의 인생 모티프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그는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고 또 꿈 때문에 총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두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 6절을 보면 요셉은 감수성이 한참일 10대 때에 형들의 미움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무정함을 보입니다. 그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형들의 미움이 아무리 커져도 그가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8절, 9절에서 기어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꿈까지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미의 청소년으로 자라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믿음의 영웅 요셉의 생각지 못한 연약함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은혜롭지 못하지요. 야곱의 연약을 성취할 만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성취할 만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요셉이 여전히 합당해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요셉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지난번 설교 때 다룬 야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씨름하기 이전 야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악평하는 것, 화평을 깨는 것,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모두 그 아버지 야곱도 청소년기에 씨름해야만 했던 주제 아니었던가.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평생 자제분들을 기르시고 출가시키신 장년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저보다 깊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외람되지만 저도 한국 나이로 44살이 되어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인 딸과 아들을 키우며 이런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씨름하던 문제를 내 아이도 씨름하면 어떡하지? 저는 추측해보건대 오늘 본문 속의 야곱도 요셉을 보며 오늘 부모 세대가 느낄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이와 같은 우리 부모 세대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 가정을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이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속에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매우 고질적이고 나쁜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릇은 외람되지만 저 혼자만의 버릇이라기보다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만연된 잘못입니다. 고질적인 습관 같은 것이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이지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요셉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미 일파만파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언약 백성을 살리고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았다. 나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과 같이 쓰임받고 세움받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요셉 스토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질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갔는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구체적인 통로가 어디였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잘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차세대들과 함께 이 문을 찾고 싶습니다. 요셉의 일상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열렸던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은 어디였을까요? 느닷없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이름을 본문 3절과 13절부터
이스라엘로 바꿔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을 암시하는 언어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말해주고 있는 창세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언어적 장치인 이유. 첫 번째,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야곱은 딸 디나가 세겜족 족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한 사건 이후 크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야곱은 그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확증을 듣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이 이젠 아브라함, 이삭의 언약을 물려받은 언약 백성의 족장임을 하나님께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두 번째 꿈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13절에 나오는데요, 아들 요셉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 야곱이 아버지의 훈계를 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13절에서 보시면 그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고 돌아와서 형들에 관한 일을 다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로서 자신의 소명을 회복하자 야곱은 일상에 놓쳤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없는 막내 아들의 개꿈 같아 보였던 소리가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들의 관계를 훈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가운데 바로 반응해 보려 시작한 가족 일상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어 맡기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섭리로 들어가는 문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보신 섭리로 들어가는 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혹 야곱이 겪었던, 요셉이 겪었던 고난을 알기에 알고도 닫아놓고 있는 섭리의 문은 없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약한 야곱,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것들을 보이시지만 보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이스라엘로의 부름을 자각한 이후 일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들을 깨닫고 요셉을 위시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 가운데 나아갔던 야곱, 이스라엘의 일상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일상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때로 징계의 말씀과 초달을 더하며 아플지라도 그 훈계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나드시는 섭리의 문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하며 반응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려 몸부림치는 작은 일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